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빛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앞에 제목과 같이 슈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약 4년 전에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요, 이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을 맨 처음 시작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 처음보다 운전하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뭔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조금 거만해지면서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운전을 시작한 지 제가 3개월 만에 첫 사고가 났습니다. 네, 네, 사고가 나자 당연히 맨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죠. 그래서 당한 마음으로 사고를 수습해야 했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비용적인 부담은 결국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말은 다 컸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사고를 치고 도움만 받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는데요, 아버지께서 저를 나무라기보다 먼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슈룹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순운일반어로 우산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슈룹이다.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아빠가 너의 슈룹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좋은 아버지를 뒀습니다. 네. 사고는 제가 냈는데요, 아버지는 잘못부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기보다 먼저 괜찮은지를 물으셨고요, 제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제 곁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요, 이 슈룹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를 멈추게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비를 혼자 맞지 않도록 덮어주는 이 우산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날 아버지께서 들었던 이 슈룹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먼저 걸어가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금요 예배 때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고 이 마음에는 정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머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시라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8장은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요, 그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고난의 이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먼저 묻지 않으셨고요, 그의 잘못을 먼저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셨고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요한은요, 이 두 장면을 이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끌려온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은 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초막절이 끝나가는 문맥 속에서 이어집니다. 초막절이란 이 광야에서 집도 성벽도 없이 연약하고 불안정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절기라 했었습니다. 특히 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던 이 불기둥이 빛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조금 전 이 8장에서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불기둥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한 사람의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눈이 전조해서요, 슬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먼저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앞에 섰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질병과 고난은요, 이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자신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냉정한 질문이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대답하시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붙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이유를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면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데 마음을 쏟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분석하는 눈보다 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시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끝내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요, 우연히 그 길을 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었고, 그 걸음은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이죠. 앞선 8장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리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죠.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사실 이 설명 없이도요, 이야기는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이 뜻을 왜 기록할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요, 우리의 시선을 연못으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을 변화시킨 것은요, 실로암의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걸음과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갔고 씻었으며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이요,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 치유의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방법일까? 왜 지금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닿은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늘 열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의 혼란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평소 그를 보던 이웃들과 사람들은요,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8절, 저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그의 변화가 너무나 뚜렷했다라는 문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두 눈을 뜨고 서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그는요, 자신의 정체를요, 스스로 밝힙니다. 9절이죠. 내가 그 사람이라. 이 짧은 고백은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는 맹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시 질문합니다. 10절에서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떻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방법은 궁금한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맹인은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그는 예수님을요,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은요, 참 의외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걸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경험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은 기억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요 흔히 기적의 책이 아니라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 사건에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눈을 뜬 사건보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걸음이 닿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표적은요 삶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슈룹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힘이 닿을 때까지 아빠가 너의 슈룹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힘이 닿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제가 아버지의 슈룹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참 멋지게 했는데 말이죠. 참 그렇게 4년이 지났는데요. 점점 근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이 곁을 지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가장 먼저 이 부모님을 찾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또는 이 자녀가 부모님의 우산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의 삶에 우산이 되어 주셨음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이 제 신앙을 되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보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계획을, 동행보다 경험을, 주님의 손보다 내 열심을 더 믿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하죠. 주님, 왜 제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슈룹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요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김혜수 배우가 연기한 중전, 이 화령이란 역할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요 오히려 그 중전의 도움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그 중전이 자신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전이 떠나고 나면 자신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화령은요 그 김혜수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묻죠. 왜 제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맹인의 눈은 고치시면서 왜 내 삶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맹인은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걸음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먼저 보셨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가오셨으며 아무도 가까이지 않던 그 한 사람의 삶에 먼저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고작 이 슈룹이라는 단어로 제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뿐 아니라 이 자신을 죄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의 아픔보다 이유를 먼저 물었고요, 그의 삶보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걸음이 직접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슈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산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한 사람에게 우산과 같은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우산과 같은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빛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던 그의 눈을 여시고 마침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 치유 이후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는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 보호받는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걸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걸음이며 그 걸음이 닿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맹인은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고요, 먼저 그에게 걸어오셨으며 먼저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요,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했고요, 마침내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의 눈이 밝아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점점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은요, 끝내 그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단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이 초막절 문맥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요, 그 선언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고 어둠 속에 있던 그의 눈을 열어 세상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살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은요, 어둠이 모두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며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셨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삶에 찾아오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는 삶의 자리마다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먼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밝혀서 주님께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혼자 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삶의 마음들이 있으며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과 그 주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니 우리들도 우리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든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은혜의 소망과 그 기회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삶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따라가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도움과 응답에만 머물지 않게 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빛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빛을 따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주의 그 밝으심을, 주의 그 삶됨을, 주의 빛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그 빛됨을 우리가 꺼내가며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려 모든 삶들을 바라보는 것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보셔서 그 마음과 삶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신 모든 시간을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 걸어가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그들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를 향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를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그 습관을 주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셔서 그 삶을 주님께 보내고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삶을 나타나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어둠 속으로 먼저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에게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